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12장 말씀 전체를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관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 사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에 보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무리들 오늘 보시면 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헤롯 왕을 비롯한 이 세상의 권력들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이 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과 교회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마치 바람 앞에 이 그 촛불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가 막 생겨나고 거기서 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오늘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극심한 이 환란 그리고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자,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막 거기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도 누구예요? 거기도 헤롯이에요. 여기 또 헤롯, 같은 헤롯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를 이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자,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는데, 자, 누가 먼저 죽습니까? 이 사도 중에서, 자,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지난주입니까? 자,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자, 아들 둘을 손에 데리고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자, 이 아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인데, 오늘 그 고난의 잔을 이 야고보가 실제로 마시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이 야고보가 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자, 이 베드로는 살려두시고, 그리고 야고보는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런 모습들. 자, 지금 교회가 지금 극심한 환란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자, 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더 하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이 헤롯 왕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자, 누구를 잡으려 합니까?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뭐 몇 번 투옥이 됐어요. 우리 5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 투옥될 때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 건져 주십니까? 안 건져 주십니까? 건져 주세요. 자, 이번에도 건져 주십니까? 예, 이번에도 베드로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 자, 이번에 이 베드로를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이 감시를 하는지요. 자,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자, 군인 몇 명이요? 4명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 안에 베드로 바로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그래서 잘 때도 같이 자요. 그리고 이 감옥 밖에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4명이 몇 조를 이루었어요? 무려 4조를 이루었어요. 총 합치면 몇 명이에요? 16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더라는 사실. 왜요? 그 전에 베드로가 한번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한,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골랐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제 무교절 기간에,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지나고 이제 유월절만 딱 지나면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자,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 이 여기 나오는 이 간절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자, 우리 제가 한번 부탁인데 혹시 띄워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요거 어느 순간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간절히 하는 이 단어하고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우리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교회는, 자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니면 베드로 사도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건성건성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어야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말씀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 요소 가운데는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별로 절박한 거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별로 뭐 급한 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런 분들도 뭐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 영적인 실상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절박한 이런 가운데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데도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정말 저럴 때가 아닌데, 기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어려운 일 닥쳤다고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곤란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막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술 한잔 마시고 막 그냥 막 한숨이나 쉬고 막 가슴이나 두드리지, 그게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오진 않더라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자,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바로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는 한 그 다음 날 바로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6절에 가만히 보세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한다고요? 자는데. 내일 죽는 날이에요. 잠 와요, 안 와요? 내일 죽는 날이라니까요. 내일 죽는다니까. 자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우리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중에 감옥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진짜 죽는 날이라니까요. 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잠이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냐고요. 근데 베드로 여기서 자고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막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때 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데, 자, 보고 보십시오. 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올 뿐입니다. 10절에도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자동문. 문도 저절로 열리고 쇠살술도 막 그냥 벗겨져.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부분. 하나님, 베드로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 베드로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가 이제 와해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베드로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으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야, 베드로에게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자, 누구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의심도 갑니까? 자, 축복하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는다는 게 참 너무나도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믿어진다면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받는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하는 맛이 납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응답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언제 이런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자, 베드로가 지금 이걸 보고 자 이제 탈출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탈출해서 나가서요. 자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기는 항상 기도처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자 베드로가 갔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자, 베드로가 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왔는데 베드로 음성을 듣고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교회 여기 이 교회 사람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 자, 베드로 뭐 하도록 기도했다고요? 살려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자, 나왔는데 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직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미쳤다 야.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항상 그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술집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집이 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법정까지 가게 돼.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하는데 이 술집 사장님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하냐고. 술집 사장님은 아니라고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이 판사가 중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있지? 술집 사장님이 더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저희가 저기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 진짜 망한 거예요. 우리한테 고소한 겁니다. 어? 이 그레이스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 교회가 기도한다고 뭐 술집이 나이트클럽이 망하나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또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놀랬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희들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그냥 사도행전 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많고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헤롯을 비롯한 이 세상 권력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자, 처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죽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위태합니까? 위태하지 않습니까? 위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전시키십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살리시고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이하부터. 자,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여차여차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대단히 막 화가 나가서 그렇게 이제 뭐 곡식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헤롯이 와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연설하는데, 자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아부를 했냐니까 헤롯이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리와도 같다. 엄청 아부를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헤롯이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옥수수 밭이 있답니다. 그 옥수수를 이제 수확해서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이제 이 양식을 공급하는 게 이제 이 헤롯이 하는 일인데, 이거 안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으니까 엄청 아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칩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고요. 오늘 또 그 주의 사자는 여기 있는 이 헤롯 왕의 몸을 한 번에 쳐버립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기에는 헤롯을 비롯한 이 세상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 권력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커 보입니까? 세상 권력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 헤롯을 비롯한 세상의 권력이 승리합니까? 하나님과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헤롯을 비롯한 이 세상의 권력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는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다시 보십시오. 이 헤롯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핍박합니까? 자, 오늘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맞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여러분 뭐 감옥이 있고 군인이 있고 그다음에 칼이 있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하냐니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싹 다 막 다 부셔버렸어요. 한인교회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그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칼로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도 힘을 키우자. 우리도 나가서 막 칼로 싸우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칼로 싸웁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요.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층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는 진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는 훈련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얕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수준으로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은혜를 받아요. 저 그런 거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도의 은혜도 이 전념성이 있더라고요. 전념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5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진짜 5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5분이 10분이 되고요. 그냥 양적으로만 말한다면, 여러분, 그냥 시간과 양적으로 말한다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나중에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기도가 언제나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막 생각도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도 잘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니까 양이라도 채워라.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1시간 그냥 앉아라도 있어라.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훈련되어져야 되니까요. 아마 기도 안 된다. 나 오늘 그냥 갈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하세요. 내가 뭐 처음에 자 10분 좋다. 20분. 20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아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반경도 더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넓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되면서 중보한 여러분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별명이 있다면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소원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만 오면은 항상 이 기도 소리가 있는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간절히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에 가득 내리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